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헌금 때문에 죽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헌금을 다 드려야 된다, 작정한 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설교의 내용이 있을 때 꼭 빠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해서 헌금 때문에 죽는가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헌금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올바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먼저는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초대교회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대와 역사와 또 환경과 문화 속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것이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와 지방에 있는 교회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과 사람과 어떤 수준에 맞춰서 바뀌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이 서울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구성원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많은 교회들,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의 메시지와 교회 문화와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 문화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본질의 문제는 뭐냐?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의 근거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추구해가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바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랩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랩으로 하는 찬양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저도 안 들립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제 찬양 취향이 좀 올드해가지고 아주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게 더 저는 와닿고, 이게 좀 이렇게 뭐 일어나 걸으라 이런 찬양이 저에게 더 힘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젊은 아이들한테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일어나 걸으라 뭐 이런 거 옛날 트로트 버전의 찬양들은 또 아이들한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아마 형태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사님들의 부모님 세대의 교회는 또 달랐거든요. 그 문화는 쭉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의 변화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도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 정신은 계속 본받아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교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땠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교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왜 가능했다 그랬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밭과 집이 있는 데를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막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갖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예요. 자, 이 바나바는 원래 레위족 사람이고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본명이 요셉입니다. 본명이 요셉인데 이 사도를 일컬어 그를 바나바, 그러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나바, 요셉의 교회 안에서 역할이 그 사람만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되어지는 그게 뭐냐면 밭을 팔아서 돈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빛가서군 교회에서 예를 들어 뭐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 소리가 제일 크고 이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든든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러면 뭐 민하영 전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혼자 남아서 기도할 때 누가 들어오진 않을까 이렇게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민전사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목소리 듣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보호되는 것처럼 무언가 교회 안에 다 같이 기도는 하는데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그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소개할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은 사람들을 그 교회 문화를 소개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라는 건 섬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지만 이 섬인데 여기에서 난 레위 사람인 이 요셉, 즉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이 4장과 5장은 나눠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이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삽비라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장 1절 2절과 4장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진짜로 그 값을 다 갖다 내니까 교회에게 위로가 되고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어서 별명이 뭐였다고요? 위로자, 위로의 아들. 그래서 그 위로의 아들이란 그 별명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예. 그 예를 들면 뭐 우리 민기도 누구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특징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서 불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이거 흉내낸 거예요. 뭘 흉내냈냐면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그를 통해 위로를 받고 그가 사도들에게 사랑받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헌금을 위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위기, 그 헌금을 통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박수, 이것이 그에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고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나바가 얻었던 명성, 바나바에게 있었던 특권,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칭찬, 이것 자체가 그에게 부러움이었고 그에게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헌금을 그런 식으로 드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엇대로 드리래요? 그 복을 따라,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되게 공평한 내용이에요. 뭐냐? 돈 있는 사람만 헌금해라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만큼,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자기가 힘이 닿는 대로 그것을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헌금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번 사람이나 공평해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비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것이 과하다, 중하다, 모두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10만 원 번 사람에게 만 원은 똑같이 자기의 10분의 1이고 100만 원 번 사람에게 10만 원 역시 똑같이 자기에게 준 10분의 1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포함한 각각 재물들은 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재물을 보시면 절대로 구약은 정량화된 그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소나 양이나 또는 새, 그 곡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법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특정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강요되어진 헌금을 압박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정량의 헌금을 채우게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고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소원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그 감동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헌금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우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조금을 냈어? 이게 아니라 아직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금 보내 저렇게 헌금을 많이 했지? 그럼 그걸 가지고 너 과하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들은 믿음에 의거한 겁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안심이 되는 건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제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직분자들, 중직자들, 대부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왜 초대교회 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에 이 사용이 되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헌금을 힘이 닿는 대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연한 행위이고 그 당연한 행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의 행위는 자신의 믿음과 내가 받은 복의 분량에 따라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진심의 헌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자, 이게 사렙다가보죠. 사렙다가보에게 지금 엘리야가 요구한 내용이 뭐였냐면 떡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 진짜 떡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있어서 나 요거 먹고 내 아들이랑 죽으려고 이제 요거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속담 중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얘기 있잖아요. 그 정말 귀신 다 털어간다는 그런 의미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그 사렙다가보의 여자의 집에서 그 남은 마지막 하나를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그거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구는 엘리야가 너무 가혹하게 야 나부터 먹어야겠으니까 무조건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응답은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복은 네가 그걸 헌신했을 때 나오는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확신 있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때로는 정말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너무 힘든 아이들한테 기도하라는 마음이 막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뭔가 헌신할 상황이 아닌데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것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그에게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있으면 제 마음에 막 하나님 재촉하세요. 말하라고 그렇게 하게 하라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 놓고 너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줘 그리고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뽀뽀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죠. 이거 줄 거는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았는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 부모에게 보이는 사랑의 표시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서로 기쁨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 뒤에 뭔가 준비된 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연애를 쉬어라. 그럼 내년에 뭐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기도하면서 좀 너의 개인적인 나와의 시간을 갖자. 하나님 그 요구하시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빛가서 공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중단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쉬라고. 여러분 그 저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황이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그 순종하고 나서 이 교회에 우리 사모님께서 그 투병을 하시면서 제가 교회가 없으니까 보교육자인데 교회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시간이 주어진 예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되게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가게의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재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 요구하신 것 뒤에는 반드시 준비된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헌금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이 렙돈은 이스라엘의 최소 단위의 그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로 할 때 원, 매돈까지 할 때 그 원이고, 그리고 고드란트는 이게 로마식 화폐예요. 로마식 화폐가 제일 적은 그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의 과부와 이 시대의 과부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 시대의 과부는 고아하고 동급이에요. 그런데 2렙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200원 넣은 거예요. 200원. 200원에 헌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바구니가 우리 교회는 헌금바구니 돌아가는 교회는 아니지만 헌금바구니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른이 200원에 헌금을 한다. 동전 소리가 툭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무슨 예배드리면서 200원밖에 안 갖고 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적어도 좀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헌금한다 그러면 괜히 1,000원짜리를 바꿔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 좀 있거든요. 이렇게 두둑한 봉투 막 투툼한 봉투 좀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넣는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 걸 계속 보시면서 야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얘기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과부 200원 헌금한 2렙돈의 이 과부를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무엇을 드렸는가예요. 왜 이 헌금을 크다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200원 갖고 생활은 못했겠죠. 그 생활비가 쓰고 다 남은 게 200원이 남았는데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예배를 나아가야 되는데 힘이 닿는 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도 이 과부는 200원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고 내 최선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게 그냥 200원 자체가 큰 돈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마음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큰 거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돈 자체의 액수나 그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신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형편과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되 하는 헌금 속에 얼마나 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 헌금의 무게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의 헌금의 개념이 없는 자들은요 이 헌금 자체를 가지고 돈에 대한 액수 그 돈 자체의 무게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돈은 사실 돈 자체는요 그것 자체가 가지고도 힘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약속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국권 아시죠? 우리 화폐 이렇게 한번 바뀌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예, 지폐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폐가 있었는데 그 500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 500원이 있으면 한 달 동안은 대장이에요. 예, 놀이터에서 1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너네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그 물엿 같은 요만한 것 20원, 쥐포 20원 막 이랬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있으면 너 눈깔 사탕 3개 들어있는 거 이거 사갖고 먹고 이랬거든요.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때는 환 이렇게 해서 그게 맞나요? 아 그때 안 쓰셨어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까지 갔네요. 어쨌든 그런데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에 쓰던 돈들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저 멀리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여러분이 10,000원이라고 돈을 내면 그 사람이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종이 쪽지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지. 그것이 화폐가 아니라고요. 사회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그냥 종이에다 그림 그려놓고 우리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게 뭐가 힘이냐? 우리가 그게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10,000원을 내면 쌀을 요만큼 살 수 있어. 10,000원을 내면 택시를 타고 얼마큼 갈 수 있어. 이 사회적 약속이 정해진 거라고. 그냥 물가가 올랐다? 그거 뭐냐? 너무 많이 돈이 돌아다니니까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돈 자체가 그거라고. 그것 빼면 종이에요, 종이. 그냥. 근데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하고 권세를 부여할 때 그건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자체입니다. 그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 국가의 기관의 사람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 세금 내지 마라고 얘기하면 누구한테 걸려요? 헤롯 당원들한테 걸리는 거고, 하나님한테 그 드리는 걸 좀 나중에 해야지 얘기하면 누구에 걸려?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무에 걸리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돈 줘봐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탁 주니까 돈에 딱 새겨져 있는 그림을 이거 누가 그려져 있니? 여기 가이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 로마 시대 때 가이사라고 하는 세상의 권위가 그 동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사회적 약속. 이거는 누구한테 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럼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올무에 매게 하려고 이 질문 던졌지만 이것 자체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야. 이 질문 속에는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아니야. 왜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돈이라는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둔 거예요.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예요. 하나님도 돈 받으면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에도 진심의 헌금의 내용이 뭐였냐면 복받은 것에 대한 표현의 마음, 그죠? 그리고 진실되어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 이거를 요구하신 거라고요. 액수 자체 요구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관심사였고, 그 관심사 속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세상에게 바치라고 하면 어디에든 걸리게 만드는 그 올무를 짜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저희가 이제 재밌는 얘기 했는데, 저희 아내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길을 다녀요.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태껏 교회를 3년 반을 넘게 이렇게 다녔잖아요. 어디쯤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쯤이야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어딘데? 여기 요즘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는 길을.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우리 민정이 쌤은 성향이 똑같거든요. 자기도 길 갈 때 주변 안 본대요. 길 안 보인대요. 근데 우리 혜영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나, 어떤 색깔 옷을 입었나,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좀 옷이 안 보이고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특징, 뭐 등치가 크다, 작다 이런 거 보이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특이한 거는 저희 아내는 사진 속에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고요. 이게 몇 년도 사진인지 맞춰요. 신기하죠? 예.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들은 돈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었어요. 실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 예수님이 이 돈을 누구에게 보내라고 말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니야. 이거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누구 그림이야?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 그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마음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의 질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000원 헌금했어도 그 1,000,000원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의예요. 자랑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100,000원을 헌금하고 10,000원을 헌금하고 1,000원을 헌금했어도 내 진심이 거기 다 담겨져 있으면 그거 큰 헌금이라고요. 세상은 다르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나오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 하나밖에 못 섬겨. 이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 중에도 높이를 받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은 뭐냐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종이 쪼가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되게 못생긴 남자인데 선 미팅하러 나갔다가 얼굴을 보고 너무 못생겨 돌아서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강남에 빌딩이 10개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는다니까요. 자매들이. 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그 다르게 보여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하면 벌품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소유된 자산이 뭐 연봉이 2억이다. 그럼 여러분 그 청년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다르게 평가한다니까요. 대단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끼리 막 모여도요. 힘 있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잘 내세요. 내가 살게 먹어. 그럼 막 먹고 내가 살 테니까 같이 놀자. 막 이러면 확 놀고 그 돈이 있으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요. 네. 그리고 힘 있는 교회, 큰 교회 사이즈는 그냥 목사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냥 교단에서 어른이에요. 네.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 어떤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연로하고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그마한 교회고 개척교회에 있으면 그거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잖아요. 대전에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13,000명 이상 교회 못 모은 사람들, 13개 이상 교회 못 세운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라 하지 말라요. 개척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도 못 올라왔으면서 어디 자기한테 조언을 하고 앉아있냐고. 그러니 그게 정신나간 목사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여러분 이걸 보고 목사들 병들었네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위대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말이고 자그마한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목사의 이야기. 이렇게 그냥 세상에 평가해 놓은 거예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돈이 동시에 놓일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어 놓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게 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뭔가가 꽂혀 있거든요. 우린 다. 그 꽂혀 있는 곳에 예민하고 민감함이 부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돈을 바치라고 하지? 이것 자체가 너무 그들에게 큰 관심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이때 비웃는 거예요. 아유, 불가능한 일 얘기하고 있네.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복 준 사람에게 돈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탐욕의 가장 최고봉을 항상 포장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 때 그들이 부해졌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이기 위한 예시였어요. 그 부유함과 모든 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들이 장수했던 거는 이 땅에서 길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구약에 어떻게 표현할까,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이제 죽어갈 때 장수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영원한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구약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약에서 복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글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돈이 나쁘냐? 돈이 왜 나빠요?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오늘 로또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꿈만 꿔도. 예? 안 사도 좋잖아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권세를 부여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죄인 거지,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너무너무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성도들이 가난해서 재정이 다 파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못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해야 되죠?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살림이 매일매일 마이너스여가지고 통장에 계속 빚이 쌓여가고 정말로 생존하기 힘든 그 지경까지 몰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요. 돈이 막 오는데 에비 저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돈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된대요?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자가 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돈을 사랑하는 건 범죄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듭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돈 자체 가지고 있는 힘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 돈이 나를 잠식해버려요. 그냥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돈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복의 도구이고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 돈이 사랑하게 되면 그 돈 자체 메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볼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라. 이 세상의 돈을, 이 세상의 유한한 돈을 무한한 세계에 심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돈이 많으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 좀 이래, 가끔 우리 그런 미화들 보자, 이렇게 미담들 듣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가 폐지 끌고 가는 리아카를 끌고 가시다가 너무 좋은 외제차를 쭉 긁고 갔어요. 근데 그 외제차 주인이 나타나고 할머니 모습을 보고 할머니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받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내 것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면 차라리 그런 차를 타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때때로는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나누어주고 너그러움이 나타날 수 있으면 그 양보와 너그러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일들로 우리 안에 많은 미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 많아서 막 여러분 재정이 막 넘치는데 그 넘치는 재정이 나누어줌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절기연금이 연마다 커요. 작지 않아요. 근데 그 절기연금을 내보내는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를 도왔더니 하나님은 우리 빚을 갚아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빛과소금 교회가요. 앞으로 선교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일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를 더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 빛과소금 교회에 재정을 막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뭐 하나요? 매번 재직할 때마다 이번에 뭐 5억이 모였습니다. 10억이 모였습니다. 40억이 모였습니다. 이거 자랑하면서 우리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 심판하실 거예요. 저주하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화와 보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걸 보면 서로 기뻐해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재정이 자꾸 차오르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아놓은 것들 이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 속에 누가 있냐면 8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야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1계명부터 그 앞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래 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재산 다 팔아갖고 나누어주고 나 따라와 이러면 기뻐했어야 돼요. 즐거워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이 어디까지였느냐? 내 재물과 보화가 지켜지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그 택함 속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매들이 많으니까 어떤 형제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형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해, 좋아해, 뭐 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막 쫓아다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형제에게 전 여자친구가 아직도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전 여친구가 끊고 나한테 와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며 떠나요. 그럼 나 사랑한 거야 안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에게 장로님들이 권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어. 내 평생 같이 있었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때 심히 근심하며 나가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청년이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그게 너무 그 고백이 아름다워서 그래 그러면 너 다 팔고 나 따라갈래? 얘기했더니 제가 돈을 더 사랑하네요. 그 따라간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본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요구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고 말씀 듣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요구하시면서 다 내놓으라고 하실 때 야, 이 교회 그만 다녀야겠는데? 하나님 이상한데? 나 절로 가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더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여실없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속에 보시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할 때 이거 이상 되는 거 사면 아깝다. 그럼 그것만 사랑하는 거 그만큼만. 예.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자기가 먹을 초콜릿 자기가 사왔어요. 누가 준 사람이 없으니까. 막 혼자만 먹으면서 했는데 초콜릿 살 때 초콜릿 선물 세트가 내가 생각한 범주를 넘어서는 그 범주가 자기가 그날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뭐 초콜릿을 200만 원치 사주고 이러면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 형편에 맞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재물을 감췄어요.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리면서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바친 것처럼 속여서 그 헌금을 갖다 드린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이걸 못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보더니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지금 사단이 가득해. 얘기한 거예요. 저 이게 그러면 다 맞추는 거예요. 너 이거 땅 판 거 전부 아니지? 감췄지? 다 맞춰요. 사람에게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이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죽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걸 듣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유치초등부 때 선생님이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500원 헌금으로 주신 것 같고 아이스크림을 200원어치 사 먹고 300원 헌금했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날 벌벌벌 떨면서 엄마 사실은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그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싸졌으면요 전 이미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감동이 10만 원이 왔는데 문 열고 나갈 때는 5만 원을 줬다가 집에 가니까 10,000원 돼가지고 다시 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떼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떼어먹은 것들 여러분 다 심판으로 죽어서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다 죽었어야죠. 저에게 뭐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1조 떼어먹었지. 예. 감사헌금 드렸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헌금 많이 거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거렇게 헌금 떼먹지 말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순결한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그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안에 막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막 기도에 불이 붙고 교회가 전도에 열정이 생기고 복음 전하는 일 열심을 다해서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일이 막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얼마나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본 모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이런 사건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은 다 내 거니까 헤렘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불태워서 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뭘 가지고 오냐 보니까 자 중간에 그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지금 얘기하면 알마니 양복 하나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왜 우리 중에 무슨 문제가 있지라는 그 문제 진단을 하게 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원인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희 중에 죄가 들어왔어. 내가 다 바치라고 한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순수한 영혼의 고백이 흐트러지고 거기 안에 불순물이 섞였는데 누군지 잡아내.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벌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간을요 악월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다 불살라서 마지막 것까지 다 드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델로서 모형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초입의 입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그들이 가질 물건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성은요. 일종의 저장고예요. 저장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들과 성을 뺏는 자들은 이 모은 거를 뺏을 자들 그리고 모은 걸 지키는 자들의 전투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그래서 공성전 하면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씩 성을 포위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것들을 다 빼앗기 위해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불문율이 뭐냐면 고대 전쟁에서는요. 성을 함락을 하면 절대로 임금이 그 성의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3일 동안은 다 약탈하게 해줘요. 그래서 약탈하면서 여자가 됐던 물건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동안 수고했던 너네 3개월 동안 3년 동안 6년 동안 이 수고와 희생을 치러내고 이 성을 정복했으니까 마음껏 가져.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전쟁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전쟁을 해갖고 이긴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소유함으로써 내 노력과 수고가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그냥 하나님이 너네들 돌아. 그랬더니 한 바퀴, 두 바퀴, 6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총 13바퀴를 돌았더니 함성 한번 지르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의 힘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라고.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이거 내 거 집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이게 똑같이 나와요. 4절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뭐냐면 땅은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냐? 팔 수 없는 계속 물려줘야만 되는 유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 땅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땅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는 소산물 파는 거예요. 소산물을 팔아요. 그 땅값이 어떻게 돼요? 70년을 주기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다고요. 계속 희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땅 주인에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땅의 소출이 나오는 것만큼 그 가격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땅 자체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땅 네 거 아니야. 판 후에 나온 돈도 네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네가 맘대로 해? 이거예요. 근데 아간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요. 헌금조 죽었나?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는 얼마 전에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룩한 교회 공동체였다고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제 오늘은 조금 볼만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점을 빼면서 정말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제 생기면 관리를 해야겠구나. 제가 이 고통을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를 해야겠구나. 뭐냐면 죄가 조금 들어왔을 때는요. 바로 그 죄를 즉각 해결하면 그 죄가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좀 으스러져서 추워. 그럼 그때 땀 확 내고 약 먹고 푹 자면 감기 확 달아나는데 그 병을 그냥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며칠씩 몇 날씩 고생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죄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쯤은 이번 한 번쯤은 요 얼마쯤은 요 정도 금액은 내가 취하고 다 속였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독버섯처럼 내 안에 자라나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뽑을 수 없는 뽑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안의 거룩을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이러한 사건을 보이세요. 죄를 짓는 자들과 그 죄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보복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죄를 짓지 말자. 죄가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라는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오늘 5장 11절이에요. 온 교회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했대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야, 죄 짓지 말자. 교회에서 죄 지면 큰일 나. 이거예요. 헌금 띄어먹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죄를 교회 안에 유입하게 만드는 걸 하나님 철저하게 싫어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배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시류와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갖고 대화를 나누다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신실하신 분들이라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간 그 횟집에서 술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 목사 모임이라고 얘기했더니 지난주에 목사님도 오셔서 그 물통에다가 소주 담아달라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도 안 마시는 성도 없더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근데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공론화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러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담겨진 의미가 죄예요. 의미가 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술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죄는 아닌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교회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지배적인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술 먹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르게 심판받아? 이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럼 목사가 술 먹고 힘들 때 권사님들이 꿀물 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그럼 오늘 설교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 힘드시니까 일찍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든지 벌써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벌써 정지하는 눈빛으로 그러고 싶지 막 이런 눈빛 쳐다보시는데 그런 분위기에 돼야 이런 일이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지어는 목사들이 소주를 물통에 담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정말 한국 교회가 긴장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문제를 공공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 우리 빛가서공교회 교인들 중에 난 이거 안 마시면 난 미치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혼자 숨어서 드세요. 몰래. 결국 지옥 가지 않아요. 대신에 술을 이만큼 드셨으면 이만큼 성령 충만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만 할 수 있으면 드셔도 돼요. 몰래 숨어서. 근데 공공연히는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모이시면 우리 이번 당회 때 맥주로 한번 끝장까지 달려보자고. 권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이번에 막걸리가 새로 나왔는데 하지 마세요. 청년부 모임에서 레몬 소주 먹으면서 우리 말씀을 논하자. 담배 피우면서 말씀이 깊어? 막 이거 하지 마세요. 교회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허용되기 시작하면요. 아마 공동회 때 맥주 박스 놓고 공동회 할 수 있어요. 몇십 년 뒤에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죄의 통로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그 헌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자세히 배우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상 자세히는 못 배우지만 대충 아셨을 거예요. 이 액수 자체가 아니구나. 마음이구나.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것 자체를 평가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액수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뭐예요? 돈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그건 역시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내보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돕는 선한 사역에 사용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갈 때 여러분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는 그런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노가 임하는 그 길에 서지 않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